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님의 어린 나귀와 예수라는 주일 예배 설교를 AI를 활용해서 요약하고 소개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린 나귀와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나귀 새끼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정말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의 겸손의 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취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주 겸손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미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 특히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가난해서 압제받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언제나 압제받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가리켰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압제 아래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 그 왕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하고 위험 있는 왕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천하고 가난해서 압제받는 모습 그대로 길들여지지도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겁니다. 자, 둘째, 구원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왕은 세상을 정복하거나 점령하려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왕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외부 국가의 압제를 받는 시민이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왕은 백마를 타고 성을 공격해서 차지하려고 들어오셨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짜적, 참담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진짜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압제받는 자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인 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원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항장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견고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성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성은 겉보기에는 아주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이걸 물없는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해 보여도 정작 생명수는 없는 그런 메마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성에 들어와서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더 큰 성을 지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 안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압제받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들과 똑같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상태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님은 언약의 피, 즉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이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스가랴서 9장 12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있어야 할 요새는 이 세상의 성안이 아니라 바로 나 안에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주님의 요새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셋째,
어린 나귀와 호산나, 그리고 제단 제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펼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잖아요. 이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왕으로 알고 환영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병행 구조를 보면 베다니에서 일어난 아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직접 보려고 호기심에 모여든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강력하고 정치적 통치자를 기대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 자체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히브리어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라는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7절은 이 구원의 왕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로 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해방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영적인 빛을 비추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장면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의 수도는 종종 이삭의 모형으로 묘사되곤 하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독생자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형 말이에요. 여호봐,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 그 제물이 이제 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왕은 분명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압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단계까지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물없는 웅덩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의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그 덤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왕,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권력 있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왕은 내 마음 깊은 곳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왕.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눌려있는 사람들의 그 죄짐을 완전히 벗겨주시는 왕. 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왕.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왕,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뱀말을 다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완전한 의의 나라를 세우실 그런 우주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왕의 그 마음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나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